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6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1절, 2절 그리고 간주 후에 3절, 4절 부르시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잘 쉬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 기도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성경책이나 혹은 큐티책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4절.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체포되어 끌려가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한 다음에 처음에는 체포되어 끌려가다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를 포로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가 갈 만한 곳을 선택하라.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자유롭게 보내주겠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달리아는 원래 사반이라는 요시야 왕의 서기관의 손자인데 선한 사람이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을 임시 지도자 즉 총독으로 삼고 미스바에 임시 총독 그 본부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달리아한테 가서 그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약간 안정세가 오니까 여러 지역에 또 다른 나라나 들이나 산으로 들로 전쟁 때 피신 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달리아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해질 것이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또 평화를 약속해 줍니다. 문제는 그 말을 그 돌아온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바벨론은 우리의 침략자요 우리를 멸망시킨 원수다.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채찍으로 몽둥이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라와 나라가 미워서 서로 싸운 것으로만 오해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돌아온 이제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왕의 종친이라고 나와요. 그걸 보면 망한 유다 왕국의
그 왕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달리아하고 같이 평화롭게 식사하는 척하다가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옛날 롯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의 주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백 상태가 되니까 거기 그 공백 상태의 리더십을 채운 사람이 바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경고를 줬던 사람인데 그달리아가 그걸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하난도 결국은 반 바빌론파였어요. 이스마엘처럼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한 또 얼마 전에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분명히 바벨론 왕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복하러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요하난이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하고 거기 공주들 또 거기 모든 고관들의 뭐 자녀들이라든가 심지어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의 조수로 활동하던 바룩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요하난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애굽으로 억지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요하난이나 그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레미야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부탁을 듣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요하난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지난 주일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잠깐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는 헐지 않고 세우실 것이며 뽑지 않고 심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재난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칼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위험이죠. 기근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페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오늘 우리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런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군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군요 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는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죽게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흘 전에 그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었는데 결국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고 있어요. You are liar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가면 편안하게 잘 살 거야,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간절히 듣고 싶었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다, 여기 남아서 정착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혹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이나 계획하고 맞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만 만약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거부하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여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적이 있나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한 그 말이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해 놓고 정작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그거를 거부하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사정하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자 화를 내면서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실했을까요?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의 두목격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모든 군 지휘관과 또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제 남서쪽에 있는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 다바네스가 바로 애굽의 최북단 동쪽의 북단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이 다바네스에 끌려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억지로 애굽에 이제 강제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다바네스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미 와서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애굽을 굳이 어기고 불순종하여 간 그 사람들에게 결코 평안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기 종으로 사용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이 애굽의 애굽의 그 왕의 그 궁전을 파괴하고 또 그들이 만든 모든 신상과 신전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43장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과 그들과 함께 살려고 간 애굽에 간 사람들은 사실 사지로 간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애굽이 더 안전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기 원하셨고 그 심판은 곧 바벨론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오는 그 멸망과 그 고통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레미야는 깨달았지만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 동료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민족적으로, 자꾸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만 그 반응을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나서 내리는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치 간을 보고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노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놓고 정작 그 뜻이 왔을 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거부해 버리는 모습.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험, 거기서 나오는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합리적인 추론과 반대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평소에 작은 일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큰 순종이 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들, 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데일리 베이스로 정말 기도하는 생활, 성경을 읽는 습관, 그리고 예배하는 삶, 또 겸손한 자세, 오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 하루하루 어디를 가든지 나 중심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중요한 일에 가서 하나님의 뜻 가르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오늘 요한안과 그 백성들처럼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험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는 많은 선한 뜻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소에 작은 일에도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원리와 영적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공통 기도 제목 한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코비드-19 기간 중에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 코비드-19에 감염되었다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퇴원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부가 완전히 건강해서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대선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축복, 또 북한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와 개인 숭배가 하루빨리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남은 시간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